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17일 목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 요시야의 통치 행적에 관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국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스라엘의 심장, 즉 성전 정결을 위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무너진 성전을 중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14절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성전에 출입하는 출입구에 헌금 봉헌함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중수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였고요, 그 헌금함에 있는 모든 헌금을 꺼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바로 오래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습니다.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율법책을 헌금함에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제사장도 율법책이 헌금함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요시야 이전 시대에 율법책을 감추어야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치세를 합쳐 57년 동안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죠. 우상만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모조리 다 불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헌금함에 그곳에 한 곳에 이 율법책을 숨기고 큰 헝겊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시야 왕 때 먼지가 쌓인 덮개를 벗기고 헌금함을 성전 앞에 놓아게 되었고, 헌금을 개수하기 위하여 헌금함을 열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게 되었는데, 그 안에 이 헌금과 그 다음에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중수하는 연도가 요시야 왕 제위 1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와 자신의 18년 합하면 대략 75년 정도입니다. 성전 정결 운동을 시작할 때가 제위 12년쯤이었으니까 이것을 총 망라해 본다면 대략 70년 정도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인본주의의 모든 통치가 가득하였고, 우상에 만연된 우상 숭배의 문화는 온 나라를 지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죠. 오랜 세월에 걸쳐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만족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 화려함에 도취되었고 그곳에 우상들이 가득한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우상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더 이상 우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러한 거룩한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입니다. 내 뜻과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영적인 대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인가 나의 다스림인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한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근심 속에서 하루해를 저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해를 마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도 그 근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이 씨름을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질긴 싸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결코 내가 이겨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이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이기죠. 그런데요, 이 이김은 결코 행복한 이김이 아니라 실패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이가봇,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과 관련된 사람은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나라는 참패하게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으며, 설상가상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당시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이 가까웠는데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이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이름이 이가봇,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는 성도는 가장 큰 불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지 머물고 있지 않는지를, 그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가장 참혹한 신앙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사울 왕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의 비참함.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다윗은 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가봇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가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갈망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 우리 가정이 사람이 주인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은 요시아의 반응이 오늘 곳곳에 나옵니다. 19절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는 70년 동안 암흑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더 이상 우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 여러분 어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셨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사셨나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읽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자서전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당최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기적과 이적과 현상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에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께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범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는지를 알았으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과 남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옷을 찢었고 온 백성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시아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외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갈망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